신앙은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뭐까지 가야 된다?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신앙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뭐 하는 것이다? 성장하는 것이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요. 빌고 닦고 닦으니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요술램프가 되어버렸어. 그리고 십자가를 붙드는 그 신앙이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러나 그를 맞아들일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성경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냥 교제할 수 있고요. 그분과 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삶을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자녀로서 부름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 자녀를 세상의 방법은 끊는 방법이 뭐냐면 너 누구 자손이야? 네 어디서 태어나서 혈통을 봅니다. 그리고 너 네 힘으로 그걸 했어? 이렇게 그 어떤 노력들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놓은 사람의 뜰에 이것을 묶어놓고선 그 사람이 좋은 자녀인지 안 좋은 자녀인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녀된 특권은 바로 천국에 착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미사에서 어느 집이 하여튼간 엄청 좋은 집이 있는데 퇴근해서 그 집을 들어가 버려요. 그럼 주거 침입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희 집에 새벽에 가던 저희 아내가 자던 저희 집에 그 자물쇠를 뿌개고 들어가던 거기는 우리 집이라서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왜요? 진짜 자녀라면 그 집에 소속된 가족이라면 뭐예요? 어느 때 들어가던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적인 시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꾸 제한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건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이야기를 좀 그림으로 보면은 혈통으로 이 유대에 있는 뭐예요? 너는 무슨 족속이냐? 지파에 빠진 거죠. 그래서 서신서에 허탄한 족보와 신하에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나는 누구 지파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자랑이었다는 거죠. 이 한국 기독교도 130년 넘으니까 이제 너 몇 대째 신앙이야, 몇 대째 예수 믿어, 이게 자랑이 되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입니다. 지금 네가 예수 믿니? 지금 모태신앙 갖고 있는 10대들이요, 진짜 못해요. 신앙을 못해요. 배에서 못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을 다 까먹고 있어요. 이건 혈통으로 되지 않습니다. 혈연관계에서 신앙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육정으로 자신의 어떤 육신의 노력, 힘으로 될 수 없다. 사람의 뜻, 내 의지로 내가 만드는 방법으로 될 수 없다. 또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하자면 종교성으로 보면 나는 어떤 가문에 태어났는가, 또 나는 율법, 종교적인 틀을 지킴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어떤 그냥 할례 받은 것으로 내가 종교적으로 내가 지킨 것으로도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자녀로서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 3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초대교회 리더였던 마지막으로 끝까지 사랑의 사도라는 요한이 계시록을 쓰죠.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에서 소개하는 건데 뭡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 것과 같이 함께 먹고 마심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문은 바로 마음의 문이죠. 같이 먹는다는 건 뭐냐면 식구가 되어서 교제하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아직
식구가 되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식구로서,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먹고 마시고 또 그와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간편성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 구원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클까요?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클까요? 바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큽니다. 그래서요, 어느 사람이라도 살인죄를 져도요, 그 과거에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의지가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함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거든요. 죽었다 깨나도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의지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좀만 마음만 열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접을 받아주시고 우리도 그 안에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다. 여러분, 기독교의 문은요, 그러니까 삶의 문은 좁은 문이지만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14만 4천에게 제한된 주님이란 믿지 마십시오. 속이 좁아가지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의와 사랑이 크신 분이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이분이 아직 어떻게 됐는지 최근 기사도 막 찾아봤는데 나오진 않는데 한때 이 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한 분이 있을 거예요. 노데이팅이라는 책, 조슈아 해리스라는 기독교 작가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이 90년대, 80년대 후반기 때 90년대 2000년까지 되게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뭐야 알아? 노데이팅, 데이팅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짝은 만나게 하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책 읽으면서 화가 났거든요. 그러면서 마치 데이트하는 사람들을 막 정지하듯이 뭐 교회 목사님들이 이 책 봐야 된다고, 이게 성경적인 거라고, 교회 안에서 이성교제 하지 말라고, 그리고 막 대학생 때 뭐예요? 선교단지들은 대학교 4학년까지는 뭐 이성교제 하지 말아라고. 이해가 안 됐는데 이 책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봤어요. 어떤 배경을 갖고 있을까?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러더니 몇 년 뒤에 예스 데이팅이라고 책을 쓰더라고요. 10년 후에. 그래서 기독교인은 데이트를 즐겨야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봐서 관계 훈련을 한 뒤에 자기의 배우자를 찾아야 된다. 근데 뭐 완전히 자기의 지론을 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 너무 궁금을 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수를 부인하고 그냥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책을 썼는가도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 엄격한 가정에서 학교도 가지 않는 그 문화가 있어서 홈스쿨링으로, 그러니까 고등교육까지 하고 대학에 가서 이제 할 때 이 23세 대학 가고 인기를 얻으려고 할 때 노데이팅이라는 책을 통해서 엄청난, 이게 진짜 그 사람 모습이에요. 23살에 이 책을 쓴 거예요. 뭐 알지도 못한 애가 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많은 그 미국의 기독교 저명한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계속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된 거죠. 목사가 되고 나서 대형 교회에 청빙을 받게 됩니다. 그 교회를 이제 섬기죠. 그리고 10년 만에 2019년인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 사임을 하게 돼요. 그리고 가족과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은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교회를 떠나요. 근데 그것은 이제 사회 언론에서 다루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볼 수밖에 없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고 봐요. 언젠가 그분이 다시 진짜 회심을 하겠죠. 근데 이 형제의 마음 안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아마 유명해지고 싶은, 기독교 가족에서 교육을 받았던 그 율법적인 틀을 젊었을 땐 벗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진짜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정체성에 혼란이 온 거죠.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10년 동안 큰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많은 사람이 그의 영향을 안 받았을까요? 성경을 나름 막 읽고 해석을 했겠지만 진짜 자기 존재 안에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거에 대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시선이 끌고 왔을 때 그가 자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크다면 그분이 다시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존재에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것을 맞이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선하신 능력이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 속에서 자꾸 인정받고 존재 증명하려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존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주변 사람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나가는가. 여러분, 왜 이 시간에 4주 동안 우리가 이걸 하냐? 스토리교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스토리 없이는 세상의 스토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복음이 없이는 우리는 그냥 비교하다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비교하는 것에 싸웁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엘리베이터에서 머리를 3번 박았어요. 내 존재가 아직도 비교하고 있고, 누구 생각하면 화가 나고, 다시 고백할 수만 밖에 없는 것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는 그 자유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그분을 동의하기 원합니다. 그분 안에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네퍼의 글을 보고 찬양을 이번 주에 찾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악합니다. 그분의 선하심이 더 크기에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새로운 하루를 3주 후에 죽길 그 자신의 몸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다? 주님이 선하시다. 주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그 기대와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